안녕하십니까. 아르케처치 강만호 목사입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로마서 10장 17절부터 먼저 살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는 구절입니다. 그 구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고통에 처해 있던 고난의 사슬에 주의 사슬에 매여 있던 이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예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구원 얻으리까? 라는 질문에 베드로 사도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신칭의 또는 이신듣고,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는 구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매우 간단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믿음으로 구원이 된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반드시 하고 또 우리는 이에 대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을 말할 때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11조를 비롯한 헌금을 잘 내며 교회에서 요구하는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또한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종교적인 열정을 다하는 것, 다시 말해서 종교 행위가 곧 믿음이다 라고 일치시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은 결코 행함, 선행, 도덕적 행위와 구별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도덕적 행위 또는 종교적 행위와 믿음을 일치시키면서 믿음을 나름대로 정의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았습니다. 실제로 믿음을 말할 때 우리는 종교 행위 또는 도덕적 행위 등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종교 행위와 도덕적 행위, 이 모든 것들은 기독교 신앙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을 망정 결코 기독교 신앙의 요체, 핵심일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신앙은 일반적인 종교 행위 또는 일반적인 도덕적 행위와 분명히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즉 기독교 신앙은 그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와 결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방금 인용해드렸던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이렇게 분명히 명시한 것입니다. 짧은 문장,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이 짧은 문장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그리고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 문장을 도치해서 역선으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할 때 역선으로,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나고 믿음이 성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기독교 신앙의 요체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연상합니까? 강단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설교입니까? 또는 권위 있는 신학자, 권위 있는 종교인들이 전하는 이론과 교리입니까? 이 또한 중요합니다. 강단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며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설교도 나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깊이 연구하고 또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 신학자의 주장, 나아가 교리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목사들, 무수히 많은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들, 신학자들은 자신들이 속한 종파, 교파에 따라서 서로 다른 성경 해석과 적용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이 전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사람에 따라, 교리에 따라, 교파, 종파에 따라 서로 의미가 달라지고 변형된 채 우리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지극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할 때 우리가 정작 천착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성경 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를테면 하나님의 객관적인 계시입니다. 물론 성경은 예수 시대 이전에도 구약 시대가 있었고 구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은 서로 분리되고 단절된 두 권의 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하나의 책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예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이라는 말은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예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시며 하나의 계명으로 성경을 완성하십니다. 즉 성경 저자가 기록한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듣고 순종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생성되고 성장하고 마침내 결실을 맺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물론 저뿐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습니다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성장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토대는 다른 무엇보다 저는 성경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주목하고 동시에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깨달으며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듣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성경의 바른 해석과 적용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바른 해석과 적용은 아르케 처치 강론을 통해서 여러 차례 강조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롯이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해석한 어떤 학자, 어떤 서학자, 어떤 목사의 주장과 이론에 연연하기 앞서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깨닫는 눈과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지금 이 구절을 기록한 성경 저자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메시지, 이 구절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살피면서 성경을 정독하고 숙독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롯이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이 말처럼 그리 간단하고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 저자가 전하는 메시지,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읽은 독자, 그가 신학자이든 그가 목사이든 다른 누구든 성경을 읽은 독자가 전하는 해석에 앞서 성경 저자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메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나름의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성경을 정독하고 그리고 성경을 숙독하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글들, 이를테면 성경 언어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상정스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 언어를 읽는 것이지 다른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을 때 구절 하나하나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읽기보다는 가능하면 빠른 시간에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나의 머리에, 나의 뇌리에 남아있는 어떤 감동이나 또는 흔적들을 상기하는 것, 그러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탕자의 비유를 읽는 우리의 독서가 그렇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읽고 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버지의 무한의 사랑, 즉 하나님의 긍휼에 초점을 맞추면서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긍휼이다, 아버지의 무한의 사랑이다,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물론 저도 또 여러분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탕자의 비유가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는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따라서 탕자 주인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소중한 자녀, 요컨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탕자가 마침내 아버지의 사랑으로, 마침내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우뚝 설 수 있기까지에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이요 아버지의 사랑이요 라고 말하기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리고 이 탕자가 거쳤던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요컨대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전하는 진정한 메시지는 단지 우리의 머리에 감동으로 남아있는, 그리고 우리의 머리에 자극적으로 배어있는 아버지의 그 환대, 아버지의 그 사랑을 말하기에 앞서 성경 저자는 분명히 탕자의 회개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